이 시간 저희들이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6월절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들을 죽이는 재앙이 나오죠. 가축에 처음 난 그러한 가축들도 역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에서 울음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한 가정도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정, 애굽에 속한 모든 가정마다 첫 장자가 죽는 정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월절이 생기는데요. 6월절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6월한다, 패스오버. 이렇게 죽음의 사자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은 6월에서 넘어가서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에는 다 들어가서 초태생, 사람이든 가축이든 초태생이 죽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6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6월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러이러하게 지켜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러이러하게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2장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똑같은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근데 6월절은 바로 1월, 그러니까 아비볼이라고 그럽니다. 유대인들만 특별히 쓰는 달력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지금 태양력 이 달력 말고요. 유대인들이 쓰는 특별한 달력이 있는데 유대력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로 그 1월 14일에 그들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물론 거기부터 그 전 1월 10일 날 어린 양을 하나를 물색을 해요. 흠이 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봐놨다가 매어놓죠. 그리고 14일 될 때 그걸 잡고 그날 밤에 이 6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이에요. 무교병만 먹는. 그래서 그들의 음식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발효되지 않는 음식을 먹게 되죠. 그래서 일주일간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하고 무교절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절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초실절, 맥추절 또는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첫 수확을 하게 될 때가 바로 이 초실절 또는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장막절,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추수감사절을 얘기할 때 이 장막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가지 절기 때는 일주일간씩 축제가 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축제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근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은 자만 그곳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해줘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축제를 벌리려고 남자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버리면은 그 변방에 그 국경지대에서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가 지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축제 기간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6월절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6월절은요,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에도 역시 어린 양에 대해서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할 때 어린 양에 대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그 피, 보혈로 인하여 죽음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갔던,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가진 자들은 오늘날도 역시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예표로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림자가 끝나고 이제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실제 대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가 왔을 때는 그림자의 일을 벗고 이제는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것이 곧 믿는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는 그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함을 받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했죠. 이란 복음을 받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찬양하며 나아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2장의 이 6월절에 대한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3번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수가 많죠. 51절까지로 쭉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가 그걸 백성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대로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장 2절 보십시오.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이거든요. 모세에게. 지금은 세상이 쓰는 달력과 같지 않고 이제는 이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원한 그 달을 첫 달이 되게 해라. 이 말은요, 이 거듭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들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달은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우리 가운데 보비 되신 예수님이 오시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 이제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영접하는 순간, 그리고 태어나서 이때부터 영원히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비록 죽은다 해도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제부터 내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달력을 바꿔서 이제부터 첫 달을 삼아서 시작하라 해서 유대인들은 이때 아비보를로 해서 첫 달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태양력으로 말하면은 3월달과 4월달 중간이에요. 3월달과 4월달 중간 정도에서 이제는 시작을 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1년 된 수컷으로 하는데 어린 양이라고 말하지만은 두 가지 다가 포함됩니다. 양이든 염소든. 양이나 염소나 1년 된 수컷을 잡아가지고, 자, 열흘 때 되는 날 그것을 택하고 열 나은 날에 간직하였다가 연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아서 식구대로 먹을 만큼 양의 수를 해서 잡아라.
만약에 식구가 적으면 옆집과 아울러서 같이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7절이에요. 그 피를 약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거예요. 반드시 일련된 그 잡았던 양의 피를 우슬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문설주에다 바르고 임방에다 바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왜냐면은 다음에 이게 표적이거든요. 이 피가 표적이에요. 패스오버. 이 죽음의 사자가 심판의 사자가 갈 때에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라고. 이게 그래서 6월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가 이제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거든요. 내 피를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또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가 10장 4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하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려 왔다. 내 피를 가지고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핏부림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희생양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피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듯이 예수의 그 보혈로 인하여 피로 인하여 권세를 얻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요, 우리를 끌고 가는 악한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이 끌고 가는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버렸거든요. 죄는 빚과 똑같아요. 빚이 있으면은 채무를 하면은 채권자가 안 갚으면 끌고 가잖아요. 팔아먹잖아요. 법정에 넘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죄를요 갚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죄값으로 우리는 저 멸망의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악한 자에 의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사슬을 끊어낸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를 향한 그들의 권리가 상실된 거예요. 그들을 무장해제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를 주기 위하여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택했다 해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그걸 남겨두지 말고 다 불사르라 라고 말하는데 방법도 얘기해줘요. 어떻게 너희들이 먹어야 되냐 그러면은 자 11절 너희가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 말은요. 다음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삶에서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고 실제 삶 가운데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고 펼쳐집니다. 다음에 여러분 다음에 나오잖아요. 애굽의 백성들이 바로가 막 빨리 나가라 우리가 죽게 생겼다 이제는 빨리 다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그들이 이 발효되지 않는 누룩이 없는 이 빵을 어깨에 메고 밤에 급히 나가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 무교병을 먹잖아요. 지금 그것을 그대로 산 가운데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산 가운데 성취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13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12절이 중요합니다. 12절 보면은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다니시겠답니다.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난 것들을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애굽에 있는 신을 우상을
내가 다 멸하리라. 심판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심판 때는요. 이 우상 숭배자들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뭐 지금은 종교인이다라고 말해가지고 뭐 기독교, 뭐 불교, 무슨 뭐 천도교, 무슨 막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마치 세상에서는 거룩한 척 뭔가 그러나 그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판을 당한다고 성경 말해요. 불쌍한 이들이에요. 그들이요. 그들의 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8가지 나오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8가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잖아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한 자, 간음한 자, 우상 숭배자 말하죠. 우상 숭배자가 여기에 해당해요. 점술가들 여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열려 있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신들, 우상 숭배하는 그것들, 악한 사탄 모두가 다 지옥에 던져지고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른 임방에 바른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자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이제 무교절을 얘기합니다. 15절에서요.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째 날까지 무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까 6월절하고 무교절이 같이 연결된다고 했잖아요. 6월절은 첫날이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걸 무교절이라 얘기합니다. 무교절의 특징은 뭐냐면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상징적으로 먹는 거예요. 왜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표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누룩, 죄와 허물이 없는 자로 지키는 거예요. 거룩한 자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유교병을 먹는다 그러면은 즉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는다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내라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타내주고 있어요.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너희들이 깨끗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만약에 유교병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깨끗하지 않는 누룩, 죄를 상징하는 그것을 세상과 동일하게 지금 사는 그런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의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보혈을 부인한 자가 되기 때문에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밤에 긴박한 상황에서 누룩을 인하여 빵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조차 줄여야 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출발을 위하여 반드시 제거되어야 했던 그 누룩, 영적인 의미에서 죄와 부패를 상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신약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룩은 죄와 부패를 나타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 보니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습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군대입니까? 그들이 활을 쏘고 또 그들이 창을 가지고 또 칼을 가지고 싸우러 훈련을 받은 군대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합지졸이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그냥 노예살이했던 흙으로 벽돌이나 구웠던 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군대. 여호와의 군대.
너희 군대, 이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군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군대는 명령하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왕의 군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왕의 군대의 특징은 뭡니까? 군대는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왕은 왕 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왕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왕의 군대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상징적으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군대에 갔을 때 군대 상관의 명령을 특히 받지 않으면 영창 가죠. 그리고 전시에는 상관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바로 즉시 사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군대는요, 명령의 세계입니다. 우리도 군대를 다녀와서 알 수 있습니다만 명령대로 살게 되죠. 우리는 왕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자를 이기고 그들을 무찌를 왕의 군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장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군대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좋은 군사가 되라. 근데 좋은 군사는 그를 소집한 일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좋은 군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소집한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산 그 왕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소집된 군대. 그래서 우리는 왕의 군대임을 예수님의 군대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2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가운데 이 말을 해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그런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뿌리고 임방에 뿌리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사자가 활동하는 그때에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 안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떠나게 된다 그러면은 동일한 죽음을 당하게 된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이 살고 죽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살고 이 사람은 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죽고 이게 아니잖아요. 살고 죽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보혈을 가진 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자는 살고 그 보혈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회개해서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라고 보혈 안에 있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실제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모든 집이 다 초상이 납니다. 모든 집이. 이 구별을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죠.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기준을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가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
이것을 옷에 싸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은금 패물과 물품을 가지고 오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풍습이냐면은 집에서 종으로 노예로 살고 있던 데리고 있던 이 노예를 해방시키면은요. 해방시킬 때에 그 주인은 반드시 그 노예가 자유롭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물질을 줘야 했습니다. 그냥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보내는 것은 악한 그런 집의 주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사람들한테 원하는 거예요. 이거 은도 금도 달라고 하니까 막 애굽 백성들이 막 다 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졌다라고 지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사. 그래서 많은 은금 패물과 옷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또 이것들이 쓰임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애 여자들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나올 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구경하고 있다가 야 여호와의 신이 진짜 큰 신인가 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잡족도 같이 왔다. 자 38절 이렇게 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 잡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 이들이 분란을 일으킵니다. 광야에 40년간 생활할 때 이들이 막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해서 막 이간질시키고 하는데 그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할례 받은 자만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 참여를 못해요. 만약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자기의 신으로 섬겨야 돼요. 그들만 이 유월절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합니다. 이러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가까이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할례가 오늘날 뭘 나타냅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지 못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 한해서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유월절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면은요, 그 인정과 모든 민족은 차별이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유월절에 참여하는 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에는요, 그들이 거류민이든 이방인이든 할례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요, 거류민이든 또 유대인이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에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에게는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 곳곳에 하나님의 민족이 일어나기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며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통로가 되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돕고 후원하고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